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특별히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의 생존과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10가지 계명, 십계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워버릴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지워지지 않는 10가지 계명들을 돌판 위에 새기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꼭 지키라고. 오래전에는 말씀을 돌판에 새기셔서 전해주셨는데 그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아로 새겨져 있습니다.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절대도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그분의 말씀. 그분께서 말씀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국경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해서 모든 이들에게 증거될 것이고 또 그들을 통해서 지켜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삶의 본분으로서 윤리와 도덕을 지켜야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10가지 계명, 10계명은 아주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제1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절대로 다른 신은 섬기지 말아라. 나만 너희들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이 불신자들 향한 말씀이 아니고 믿는 성도들 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받은 애굽에서 나온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제 그것을 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 가운데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합당한 말씀인 것을 미리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길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조상들, 이미 지나간 세대를 위한 말씀이 아니고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에 모였습니다. 자격도 조건도 없지만 누구도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그분이 축복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일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한다. 그래서 그 생각이 허망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우리가 믿는 것이 참 하나님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루터는 말하기를 우리가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철저히 경계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우상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여러분 외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기를 바랍니다. 돈이 신이 될 수도 있고 쾌락일 수도 있고 명예라든지 또 자기 자존심 같은 것들이 우리의 신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되면 여러분, 우리는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분, 홍해를 가르시고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분,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불리 먹게 하신 그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할 땅에는 신이 많았습니다.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비를 주시는 신이 있다고 해서 바알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뭐 아세라, 그모스, 신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가나안 땅뿐 아니라 이웃 부주 국가에도 많은 우상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거든 절대로 그런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나를 너희들의 하나님으로 섬기라. 그것이 너희들의 살 길이고 너희들이 잘 될 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잘 되게 하시려고 나만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다른 존재가 없고 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은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부패했던 시대가 아방 때였습니다. 아방은 정말 정치를 잘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장가를 잘못 갔습니다. 왕비가 시돈 사람, 시돈의 왕의 딸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공주였습니다. 그 여인이 아벡에 시집 올 때 우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땅, 신의 땅, 하나님께서 신이 통치하시는 그 땅에 우상의 신전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모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일 때문에 아방을 싫어하셨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때의 형편을 열왕기상 16장 31절에 3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을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한복판에 신전을 지어서 모셔놓고 자기들뿐 아니라 온 백성이 믿게 만들었습니다. 지도자의 역할이죠. 앞서서 백성들을 돌보고 섬겨야 될 왕비가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은 따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간음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를 만날 때 아내는 고통스럽습니다.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를 만날 때 남편은 죽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길 때 그런 아픔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출애굽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네, 하나님은요 질투하세요. 우리하고 질투의 어떤 수준이나 형식이나 어떤 모양은 달라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질투야 정말 해서는 안 될 것이지만 하나님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전혀 질투를 느끼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우상을 섬길 때 질투하시고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여러분 우상이 받는 겁니다. 우상에게 영광을 돌려서 그 백성들이 잘 되면 괜찮지만 망하는 길을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상을 싫어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에게 두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간곡하게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당부를 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부탁합니다. 아들아,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너를 떠난다.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버린다.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나라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아들아, 절대로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겨라. 열왕기
1장에 하 1장에 보면 아하시아 왕이 다락에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다쳤어요. 난간에 떨어져서 중병이 들었는데 왕이 신하를 불러서 에그론 신 바알 세부백에 가서 내 병이 낫겠느냐 물어보고 와라. 그래서 신하가 갑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야, 내 사랑하는 엘리야야, 아하시아 왕이 다락에 올라가다 떨어져서 중병이 걸렸는데 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지를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가서 물어보라고 한다. 너는 가서 그 일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가 죽겠다고 말하라. 이렇게 엘리야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 1장 3절 4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하나님이 너무 분노하셨어요. 아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를 두고 왕이라는 자가 아니 우상에게 가서 자기 건강을 확인하다니 그는 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다 아뢰십시오. 우리 찬양 우리 늘 임내성으로 부르잖아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아는 이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를 바랍니다. 막 좋다고 즐기고 막 잔치를 하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요. 나그네예요, 나그네. 참 외롭잖아요. 다 도시락을 싸워서 밥을 먹는데 소풍을 갔는데 나는 도시락이 없어요. 저 구석에 가서 굶고 있잖아요. 얼마나 외롭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는 이가 없어요. 하나님만 알아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뭐 있도 있고 저것도 있고 돈도 있고 뭐도 있고 이거요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만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됐죠. 그분이 주인이신데요. 오래전 이야기죠. 여러분이 비슷한 이야기 많이 들을 겁니다. 한 여성도가 너무 걱정된 일이 생겼어요. 아들이 대학을 가야 되는데 작년에 떨어져서 재수했어요. 또 재수해서 전기 입학원서를 넣었는데 또 떨어졌어요. 지금은 뭐 대학 들어가기 어렵지 않잖아요. 대학 안 가려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바로 직장 가기도 해요. 근데 아주 옛날에는 대학 들어가는 게 생명이었습니다. 그냥 대학 입시 때가 되면 교회가 꽉 찼습니다. 기도하면서 자녀가 합격해달라고 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걱정하니까 이웃집 아주머니가 저쪽에 가면 용한 점쟁이가 있는데 한번 가서 물어봐. 될지 안 될지 알아보면 되잖아. 그러지 않아도 궁금해. 미치겠는데. 그래 어딘데? 그래서 용한데 사람이 많아. 가면 줄을 서야 돼. 그래서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이 성도님께서 거기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줄이 길게 서 있어요. 자기 순서가 돼서 무릎을 꿇고 점쟁이 앞에 점괘를 기다립니다. 합격할까요? 그래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은 점괘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점장이가 너 여기 왜 왔어? 너 가서 예수 믿어야 돼. 예수나 똑똑히 믿어. 나한테 묻지 말고 예수한테 가서 물어. 오늘 재수 참 더럽구나. 빨리 나가. 이렇게 소리 쳤어요. 그래서 이 성도님이 얼른 나와서 나는 점쟁이 찾는 것도 틀렸구나.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어리석음을 회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찾지 말고 북쪽으로 남쪽으로 가지 말고 애굽 아수르로 가지 말고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차 타고 어딜 그리 열심히 다니시나요? 주일에 왜 예배 자리에 안 오시나요? 좋은 일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아모스 5장 4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발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네. 어려움이 생겼다고 베델 가고 길갈 가고 여기저기 가지 말고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산다. 따라하세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할렐루야. 예, 아무리 마음이 곤고하고 삶이 어렵고 지쳐도 주님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기적입니다. 기적. 그게 주님이 뭘 가져다 준 것도 아니고 눈앞에 환경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주님이 마음속에서 사랑한다 하시고 말씀 들려주시면 다 해결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집회도 하잖아요. 금요일마다 귀한 목사님들 모셔서 은혜 달라고. 저도 지난주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베델로 길갈로 쫓아다니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 아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바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모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할렐루야. 여호와는 믿음의 용사지요. 믿음의 용장입니다. 이것저것 다 경험해 봤습니다. 모세의 종으로도 살아봤고 이스라엘의 장군으로 살아봤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는데요,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가족들도 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백성들한테 말합니다. 너희들도 선택하라. 강 저편에서 섬기든 아모리 신을 섬기든지 뭐 누구누구를 섬기든지 내가 관여하지 않겠다. 너희 좋은 대로 해라. 그러나 나는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러분, 마음이 허하십니까? 누구도 마음에 안 들고 누구도 마음에 안 들고 누구도 여러분을 서운하게 하고 소망이 없고 섭섭하고 괴롭고, 김지성 목사님 뭐 말씀하신 대로 시집 잘못 갔네, 장가 잘못 갔네, 이런 생각 드십니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소리입니다.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니까 자꾸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재물하고, 예수님은 재물하고 하나님을 똑같이 주셨어요. 똑같이. 천칭 저울에 올려놓으면 어디도 기울지 않아요. 예,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돈의 매력이 하나님만큼 강한 거예요. 돈의 매력이. 예? 주일날 막 교회 오려고 차 타고 나오는데 조금만 기다려, 내가 돈 1,000만 원 줄게. 지나가면 없다. 예배 드려올 거예요. 1,000만 원 받을 거예요. 돈의 매력이. 현미아 주사님, 교회 오려고 하는데 저기 얕은 바다에 전복 나한테 줬던 이만한 게 있으면 어쩔 거예요? 집에 가서 잠수 보고 들어갈 거예요? 예. 매력 있잖아요, 여러분. 누구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까? 돈이 생긴다는데. 저도 요새 교회 돈 생길 일이 생겨가지고 잠을 자꾸 못 자서 큰일 났습니다. 예. 다 똑같이 보셔, 똑같이. 둘 다 못 섬긴다. 하나만 섬긴다. 하나님을 경히 여기면 돈을 사랑하게 되고, 돈을 경히 여기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까 너희는 하나만 선택해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창고가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의 통에 양식이 다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다를 못 섬깁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선택해야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사람의 말이 아니고 철학이 아니고 사상이 아니고 논리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만 섬기면 잘 된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시잖아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대로 됩니다. 나만 따르라. 나를 믿으라. 열심히 살아도 돈을 모았다고 행복하던가요?
열심히 애써서 권력을 얻었다고 행복하던가요? 여러분, 아닙니다. 무지개입니다. 곧 사라질 겁니다. 주님을 믿은 사람은, 하나님 붙든 사람은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저 살아보셨잖아요. 할 거 하는 걸 다 살아보셨잖아요. 하나님보다 좋은 게 있던가요? 서기관 한 사람이 찾아와서 계명의 첫 번째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네, 여러분,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서 그분 말씀대로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세요. 정과 욕을 내려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인데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네, 어떻게 보면 기독교 참 삭막하네, 너무 이기적이네. 어떻게 부모와 자식과 아내를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목숨을 미워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라 하나. 여러분, 그 길이 잘 되는 길인 줄 믿으시기입니다. 그러면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부모가 건강하시고 장수하시고 아내와 남편이 행복하고 여러분 자녀가 잘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버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시는 말씀이지 우리로 따라 불효자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은 믿음의 조상. 내가 오늘 아브라함,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겠다. 정말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실한 줄 아셨어요. 그 배경이 있죠. 갈대우를 떠나라 순종하고 떠났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어요. 약속대로 100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 준 선물인데 하나님 보시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온통 아들 이삭에게 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100세 얻은 아들인데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미래가 달려있잖아요. 하나님이 좀 아들 사랑이 지나쳐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독자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못하겠어요. 그렇게 하든지. 예, 하나님. 못하겠어요 하면 하나님 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삭도 끝입니다. 아브라함이 전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예, 하나님. 그리고 이른 아침에 아들 데리고 나무 싣고 사흘길 되는 모리아산을 향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와 같은 선택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자녀손 1000대까지 복을 받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믿음 좋은 부모를 가진 그 자녀들이 부러워요. 네. 저는 매일 교회 와서 이렇게 씨름해도 잘 부응이 안 돼요. 근데 그 친구들은 참 여유 있게 지내거든요. 그런데 축복이 있더라고요. 부모가 물려주신 신앙의 유산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유산 물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대신 우리 자녀들은 잘 됩니다. 할렐루야. 네, 믿거나 말거나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잘못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잘 섬겨서 잘못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섬기려면 정욕을 버려야 됩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자존심 내려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거 다 우리가 무시하고 보이지 않는 그분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중국 공산당 치하에서 아주 교회를 심하게 핍박할 때 창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심하게 고민을 당하고 여러분 상처를 입고 엉망이 되셔서 감방에 던져졌습니다. 거기 쓰러지셔서 건너편 감옥 건넌방을 보니까 어린 아이 하나가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는지,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는지,
그냥 갈기갈기 찢긴 누더기를 입고 누워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쇠사슬에 묶여서. 도망가지도 않을 텐데 아주 잔인한 모습을 해놓고 그 소녀는 거기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굶주린 얼굴, 너무 창백해서 보기가 민망합니다. 그런데 장 목사님이 그 아이를 가만히 쳐다보다 보니까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박해자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장 목사님은 도저히 그 모습을 지켜볼 수가 없어서 고개를 돌리고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불러내서 자기 아들을 고문대 거꾸로 매달아 놓고 매를 치면서 신문하는 자가 고문하는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내 믿음의 형제들이 숨어 있는 곳을 말한다면 내 아들을 살려주겠다. 아들을 살릴 것인지 죽을 것인지 목사님이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두르기를 주지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처형하시던 하나님, 이 종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눈을 뜨고 매달려 있는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내가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계명에 순종하십시오.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면 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아버지가 주님을 배반한다면 그 순간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고 눈을 감고 하늘나라로 가버렸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진실한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아무것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끊을 수 없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금요일날 목사님,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내 생각엔 안 될 것 같고 또 안 되는 게 맞는데 그래도 믿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확신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고 섬김의 길, 신앙의 길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십계명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중요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기 말지, 우상에게 절하지 말, 내 여호와 이름 망령되길 걷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10가지 계명 지키면 다른 것도 지켜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다른 것 하지 않게 하시려고, 저주받을 일 하지 않게 하시려고 계명을 주시고 지키시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신명기 4장 39절 40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의 낫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은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면 여러분이 잘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충청북도 음성, 제 고향 충주 바로 옆인데요, 거기 오웅진 신부님이 불황자를 불러다가 돌아보는 꽃동네가 있습니다. 수백 명의 외로운 자들이, 오갈 곳 없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오 신부님이 그 조선일보에 그쪽 이야기를, 꽃동네 이야기를 들려줘서 그것이 기록된 내용인데요. 그때 기록된 내용인데요, 꽃동네 인간적으로 아주 외로운 한 여인이 들어와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혼을 했는데요, 만족할 수 없어서 기생 노릇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방탕한 삶을
추구하면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답니다. 미모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28번이나 결혼했고 자녀도 8남매를 두었는데 자녀 성이 다 달랐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자녀들이 어머니 모시기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꽃동네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는데 그녀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만족을 찾게 하여 내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고 남자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의미가 필요가 없다고 느껴지면 가차없이 버렸습니다. 나는 좋은 것을 가지려고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며 살았는데 그 결과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족을 추구했으나 끝없는 갈증으로 앙상한 고목처럼 메말라 버린 그 여인의 영혼에 성령의 생수가 부어졌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생수 되신 그분을 통해서 새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녀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전에는 오직 자기 중심이었고 자신만 잘 되기를 살았는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눈 없는 할머니의 눈이 되어주고 불쌍한 형제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어느 날은 죽음이 임박해서 자기 두 눈을 장기 기증으로 유언을 하며 내줬다고 합니다. 자기 같은 바보같이 사는 사람이 없도록 자기 이야기를 세상에 널리 알려달라고, 다시는 나 같은 사람이 이 땅에 없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자기 이야기를 간증해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족을 구했으나 만족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던 그녀가 하나님 한 분을 모셨는데 자신을 넘어서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고 만족하길 원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이 있게 하지 않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어머니와 끝없는 갈등을 하는 한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도저히 며느리가 시어머니 비비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너무 성격적으로 달라서 자주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걸핏하면 친정으로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죽을 것 같아서 어느 날 친정에 와 있는데 친구가 찾아와서 주일날 교회 가자고 말했어요. 잘 들으세요. 교회 가자고 말했어요. 그 친구는 이런저런 말로 위로하지 않았어요. 술 한잔 이런 거 어때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나하고 교회 가자. 생전 처음 듣는 교회 가자는 소리를 듣고 교회로 따라갑니다. 앉아서 설교를 들었는데 그녀는 그날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울어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부잣집 막내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울 일이 별로 없었는데 그날 어떻게 그렇게 눈물이 많이 쏟아지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시어머니가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니? 갑자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달라졌니? 어머니, 저는 예전에 제가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으로 안 됩니다. 노력으로 안 됩니다. 내가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높은 집이, 많은 돈, 우리 아들도 돈 벌어보겠다고 저렇게 애를 씁니다. 밥도 안 사 먹고 통닭도 무슨 티켓을 구해가지고 사고 생일 선물로 제값 주고 티켓을 보냈다고 전화가 와서 내가 사면 싸게 살 수 있는데 이랬다고. 나는 알아요. 돈이 행복이 아니고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은 뒷전으로 두고 이것저것 살 만큼 살아보셨잖아요. 연세 있는 분들은 계획대로 됐으면 지금 하늘 올라가 계셨을 텐데 안 됐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여러분이 구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 속에 행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이 찾아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후회한 길을 여러분이 또 걸어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심판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귀찮게 여기는 겁니다. 와인 맞은 양심이 되는 거죠. 로마서 1장 말씀인데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나니. 예, 그냥 버려두셨어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니까 보면 시기, 질투, 쟁투, 음란, 거짓, 모든 18가지 죄를 다 지며 삽니다. 예. 여러분 중에 혹시 두려움이 없고 세상 것 다 하며 사는 분 계신가요? 하나님이 혹시 그냥 버려둔 것 아닌지, 남편을 속이고 아내를 속이고 자녀를 속이고 부모를 속이고 불평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라면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아닌가? 오늘 함께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곤고한 삶과 비전 없는 삶은 세상의 조건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고 달러 강사가 아니고 뭐 기름값 비싼 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여러분 속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는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외롭다, 힘들다, 곤고하다, 허전하다, 어디 가야 되겠다, 뭐 먹어야 되겠다, 끊임없이 먹고 마시고 방황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지만 여전히 피폐한 것을 압니다. 이유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마음에 두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진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